오늘은 28장 하는데 새로운 대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건 28장에서 35장까지 일단 할 건데 이것도 이제 두 결론이에요. 28에서 33 그리고 34, 35 이렇게. 그래서 요 34, 35는 요 28, 33의 이제 종합 이거 이제 결론 부분이고. 그래서 요건 이제 또 우리가 소묵시록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요건 뭐하고 좀 관련이 있냐면 24에서 27장까지를 우리가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넉 장인데 요건 두 장으로 돼가지고 소묵시록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28장, 33장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 또 이제 힘들어지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또다시 6가지 책망 하시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나옵니다.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데, 28장부터는 일단 34, 35 빼면 33장까지. 요건 중심 시대가 히스기야 왕 시점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로 등장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전까지 아하스 시대에서 이제 히스기야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메시지가 요 28장부터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로 해서 이제 이사야의 메시지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시대만 아하스 시대에서 히스기야 시대로 넘어갔지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의 동일하다고. 뭐야? 또 책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또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이사야서 읽는 사람들이 지쳐 여기서. 그래서 여기 다 한 다음에 그럼 또 뭘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거냐면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획 뒤집어버리면 되지. 또 그런 이제 또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회복과 심판이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심판과 구원, 회복의 메시지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 심판과 구원이라는 걸 어떻게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거를 지난 이집트하고 들어오시더니 끝난 다음에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이게 끝난 다음에 도대체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그 시간, 역사, 그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이렇게 질질 끄시는가? 1장, 12장에서 한번 뒤집어 엎었으면 됐지. 또 13장에서 23장까지 뒤집어 엎고, 또 28장에서 또 33장, 또 뭐라고 또 뒤집어 엎는 얘기를 또 하나님이 하시니, 읽는 사람은 지루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지금 이사야가 지금 몇 년을 일을 합니까? 우리가 예고편에서 봤지만 740년에서 680년까지 마이너스죠. 한 60년간의 이제 이사야가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받아가지고 유다 백성에 던진 메시지가 기록된 게 이사야서란 말이야. 이게 60년이에요, 60년. 그러면 우리가 지금 66장 이사야서가 돼 있잖아요. 그럼 무식하게 나와보면 한 장당 1년이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60년에 걸쳐서 이사야가 한 거를 우리는 66장으로 요약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지루하더라도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60년에 걸친 얘기를 66장 정도 이야기하는 게 길어도 괜찮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해. 6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다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드셨으면 계속 시점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나 또 이런 생각도 들죠. 어떻든 시대는 히스기야 시대를 중심으로 28장부터는 얘기가 진척된다 하는 걸 머릿속에 이제 넣고요. 그래서 아하스하고 히스기야인데 이게 어떤 시점에서 교체가 되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걸 열왕기에서 쭉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시간표라고 보면 여기는 이제 아하스가 등극했는 시점으로 이제 보자고. 근데 아하스가 왕을 했냐면 한 16년 했더라고. 그러니까 16년 차에 히스기야가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하고 히스기야하고 약 16년간의 이제 격차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하스가 16년 하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교체가 되는데 이때 이제 북쪽은 어떻게 되냐면 북쪽은 722년에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호세아 왕 때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시점이 어떻게 되냐?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찾아보니까 그 호세아가 언제 등극을 하냐면 아하스 12년 차에 등극을 해. 근데 호세아는 그 몇 년을 왕을 하고 망하냐면 9년 하고 나서 망해. 9년이니까 아하스 12년 차에 호세아가 등극했으니까 이게 4년 남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5년, 히스기야 5년 차에 북이스라엘이 망해. 요게 마이너스 722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언제 체인지가 되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4년 전에 등극한 다음에 5년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야.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침략을 받는데 마이너스 732년쯤에 북이스라엘은 침공을 받는다고. 누구한테? 아람. 그 아람이죠. 그런데 아수르 도움으로 방어가 됐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친구였잖아요. 이제 아수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혀. 그리고 그 납달리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가져가요. 속주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번 배반당한 거예요. 아수르한테 배반당한 거죠. 친구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22년 전으로 누가 쳐들어온 거야? 아수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하기 3년 동안 처절하게 버틴다고.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깐부 친구인데 두 번 당하는 거야. 이때 한 번 당하고 이때는 망하지는 않았지. 북쪽 지역에 많은 지역을 뺏기고 호세아 왕 때 된통 당하는 거야. 3년 동안 그냥 엄청나게 방어를 해요. 그러면 이때가 히스기야 2년 차니까 이거를 지금 히스기야는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28장과 35장을 공부를 하면서 히스기야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좀 보자고.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이 꼴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2년 차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는 거를 보고 있는 거지. 그러고 있다가 3년 동안 치열한 전투를 보는 거지. 그리고 3년 후에 북쪽이 망함을 눈뜨고 보고 있는 지금 히스기야가 왕으로 돼서 북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제 아니에요, 형제. 같은 형제인데 북쪽이 또 지파가 많아요, 작아요? 북쪽이요 10개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10.5고 이게 1.5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유다, 베냐민 반지파.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내가 이게 87.5%야. 얘네 지금 보면 이게 12.5%고. 그게 망했던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82.5%가 날아간 거죠. 요거 남은 거예요, 요거. 그걸 히스기야 왕이 지금 여기서 눈 뜨고 체험하고 있는, 누구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하에서 그래서 이사야가 특히 28장부터는 히스기야 왕과 그때 관료들한테 이사야가 자꾸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다. 걸 보고 이제 28장부터 좀 다시 또 힘들게 또 책망하고 또 뒤집어서 뭐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그러나 이걸 기준으로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때 주로 메시지는 뭐냐면 누굴 주로 대상으로 하냐면 통치자 그룹들, 지배 그룹 보고 우리 앞에서 봤지만 아하스는 뭘 봤냐면 엄청나게 자기 민족들이 깨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런 걸 눈으로 봐. 히스기야도 지금 북쪽에 망해가는 걸 보면서 히스기야 마음에는 또 뭐가 있겠어? 어떻게 버티나? 이제 북쪽도 없어. 애굽하고 한번 붙어볼까? 이런 생각을 또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꾸만 애굽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야. 이 히스기야 때 권력 그룹들이 아마 우리가 알지만 히스기야 나중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서 굿킹으로서의 칭송을 받지만 그 당시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은 뭐라고 그랬겠어? 애굽 갑시다. 애굽 가서 붙어야지. 어떡합니까? 망하는 거 보십시오. 저 아수르 저 개새끼들이잖아요. 간본데도 이제 박살내는 놈들인데 이제 우리 10%밖에 안 남았는데 뭐 이제 이러겠지. 그걸 이제 이사야가 보면서 또 이사야는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 아수르는 연기라는 부직갱이다.
근데 참모들이 그게 보이겠어? 뭐 하여튼 이런 상황 하에 있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 오케이? 이걸 좀 머릿속에 넣고 봐보자. 그러니 또 하나님이 안 다칠 수가 없는 거고, 이 상황에서. 또 이사야 붙잡고 아하스한테 가서 스알랴스 아들 가지고 가라. 뭐 임마누엘 나올 거다. 처녀한테서 뭐 마힐살랄 하스바스 징조 보여줘라. 뭐 계속 했잖아. 또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또 이사야 잡아, 야 가서 또 이사야도 죽을 지경이지. 지가 소명받는 날 그랬잖아. 하나님이 누굴 보낼 거야. 아, 제가 갈게요. 지가 그랬으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지난번에 배웠지만 3년 동안 빨개 벗고 다니라고 해서 또 신발도 벗고 빤스만 입고 또 다녔었잖아. 선지자 해먹기 힘듭니다. 선지자. 그 하나님한테 걸리면 죽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냥 보여줘? 큰일 시키려고 보여주시지? 그래, 하나님 만나면 좋은 일 주실 것 같아? 고생 직사게. 차라리.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 안 하는 목사님이 있대잖아. 그 겁나가지고 빨리 끊는데 기도를 하나님 만날까봐.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소명 받으면 어떻게 되냐. 개박사가지고 그 끝은 어떻게 돼? 전부 도끼로 지켜주거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오냐, 너 이리 와. 뭐 있잖아. 우크라이나 거기 가라. 아무것도 가지면 옷 한 벌만 들고 가서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거 좀 알리고 와라. 그거 소명받으면 어떡할 거야? 안 하지. 안 하면 어떡해. 또 불러가지고 또 나타나서 너 왜 안 가? 봅시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 했어. 도대체 이사야가 선지자지만 뭐 맨날 하나님 메시지만 받고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무슨 생각했을까 자기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사야는 어떤 신학적 사상을 갖고 있었을까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 메시지도 받지만. 여러분들이 이사야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다면 뭔 생각이 머리에 또 선지자인데 뭐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받아서 그걸 일로 하고 살지만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을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고 또 망한 걸 아주 현실적으로 그 눈으로 확인한 거 아니야? 북이스라엘 망한 걸 확인하잖아요. 이사야가 722년에. 그러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무슨 메시지를 듣냐면 아수르? 굉장히 강하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망한대요? 바벨론. 아직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근데 바벨론은 또 누구한테 망한대요? 메대. 이것까지 지금 메시지 받은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사거리 작살났네? 이 생각 안 들어요? 들죠? 그러면 이사야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나왔을까? 이거 뭐야? 다 망하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제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약 2100년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뭐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200만 명 정도까지 불어나잖아요. 불어나가지고 모세가 데리고 오는 게 마이너스 1500년이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다고 손치더라도 지금 자기가 일하는 데가 지금 여기 722년이 망할 때까지 있다면 800년이죠? 지금 8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존속했던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지금 8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가지고 율법도 주고 나는 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왕도 만들어주고 계속 그런 일을 해온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북쪽은 87.5%가 날아감을 목격했고 나머지 15.5%도 곧 없어질 거라고 그랬고 이걸 보면서 이사야는 무슨 머릿속에 그러면 사울이 멸절되면 그럼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 민족을 데리고 7, 800년 동안 끌고 오면서 준 얘기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 다윗에게 준 약속 그건 뭐야? 뻥이냐? 그래서 이사야 머릿속에 등장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이사야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자기 민족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이제. 이 당시에. 북쪽이 망했으니까 남유다가 망한다는 생각 놔두더라도 북쪽 애들조차가 문제니까 북쪽에 있는 애들이 일단 남쪽으로 지금 망했으니까 도망온 애들이 있죠. 피신해서 유다로. 그 다음에 도망가거나 이방 근처 나라죠.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남아있으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자면 어떻게 됐어? 아수르가 끌고 가요. 아수르가 포로로 끌고 간다고. 이 아수르는 더러운 나라인데 이게 뭐냐면 아주 혼혈정책의 대가야. 그 나라를 침범하면 뿌리를 흔드는 뭘 없애냐면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게 아수르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아수르에 있는 나라들을 어디로 옮겨가?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완전히 짬뽕이 돼버린다고. 혼혈이 돼버린다고. 이게 문화정책의 정책성을 말살하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야? 사마리아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 애들이 사마라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뿌리는 완전히 금이 간다. 저 오랑캐 새끼들. 그래서 사마리아는 지나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걸 최초로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야? 예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여인하고 요한복음에서 왜 사마리아 지역을 전부 가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가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서 물 가지고 내가 누구냐 그랬으면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그랬을 거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차피 예수님은 그것도 회복시켜야 될 나라. 그 사마리아 지역이 그래서 완전히 끊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없어지고 사람들은 남쪽으로 도망가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런 두 부류인 텐데 이 부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실까 고민이 되잖아. 그래서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남은 자 사상하고 메시아 사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메시지를 주시면 남은 자라는 건 뭐냐면 이 돌아온 자. 나라는 없어졌지만 살아남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남은 자를 통해서. 그리고 바깥에 흩어져 있는 이 인간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굴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사야 머릿속에는 물론 하나님한테 계시도 받지만 걔 머릿속에는 남은 자와 메시아 사상으로 둘러싸여 있대. 그래서 이사야 신학을 우리는 남은 자 사상과 메시아 사상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 우리가 뭐 여기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렇더라도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사야서의 마음도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지. 맨날 메시지만 이사야가 들고 다녔겠냐. 이게 자기도 인간이니까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좀 해봐라 이거야.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문자 해석만 하지 말고. 야, 이게 나라가 막 날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남은 자네도 꼬투리 붙들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키고 그런 일 하실 거 아닌가. 왕은 없어. 이제 다 망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낼 거 아니야. 그게 이상적인 왕, 다윗 같은 왕을 보낼 거다. 이사야는 아직 예수까지 바라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윗 왕조의 후손이 누가 와서 하나님의 약속한 거는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사야의 생각.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키려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이사야의 남은 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날에 계속 메시아 사상이 꽉꽉 차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요. 좀 옆으로 새 나갔지만은 왜냐하면 이제 28장에서 33장까지 공부를 하지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지지한 그 얘기를 또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이런 게. 드디어 28장에서 이제 한번 또 보자고. 지겨워요. 지겹지만 또 읽어보자. 이런 얘기야. 크게 배울 건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거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거고 28장에서 중심 무대가 남유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했지만 28장 앞대가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잠시 나와요. 28장 보세요. 그리고 7절부터는 다시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28장부터는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남유다에 대한 메시지가 꽉꽉 들어차는데 잠시 28장 6절까지 북이스라엘의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더라도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은 시점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북이스라엘 봐라. 졌다고 하니까 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들도 똑바로 해.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먼저 28장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를 1절에서 얘기를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술 취한 얘기부터 이제 또 나오는 거야. 이거 뭐 앞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온 얘기죠. 그래가지고 28장에서 33장까지를 학자들이 분석하면 6가지 책망 사유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6가지 화다. 성경에 되는 화 있을지언정.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6가지 화에 관한 노래다. 또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사실은 화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뒤집어서 복도 나와. 그래서 화와 복의 노래. 그래서 이거를
또 축약해서 보면 6가지 책망사유가 나온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부기술이 뭐요? 술 취한 거.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야. 아무 생각 없이. 봅시다. 첫 번째 화가 뭐야? 술 취하죠. 술 취한 도성이요.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가 왜 망할 수밖에 없고 아술한테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한 면류관. 술 취하고 교만하다는 거지.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는 술독에 빠져 비틀거리는 도시. 그러니까 술독에 빠졌다는 건 흥청망청 사치 아무 생각 없이 놀고 그러는 거죠. 기름진 평원을 바라보며 높은 언덕 위에 서 있는 저 사마리아는 너희의 왕관과도 같은 영화로운 도성이었건만 이제는 시들어 떨어지는 곳으로 몰려 내릴 것이다. 근데 이 사마리아 그 성이요 기가 막히게 화려하게 져 있죠. 난 뭐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신학자들에 의하면 기가 막히게 멋있게 졌나 봐. 그 사마리아는 불빛 찬란하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왕관과도 같은 영화로운 게 그렇게 멋있는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어떻게 됐다고?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보라 장차 주께서 크고 강한 자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크고 강한 자가 누구야? 아수르지 뭐 아수르. 그 자는 마구 쏟아지는 우박처럼 닥치는 대로 파괴하는 폭풍처럼 흘러넘쳐 모든 것들을 휩쓸어 가겠다. 그래서 이제 쭉 35장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읽으면서 내려갈 거예요. 3절 술에 취한 도성이요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여 네가 땅에 떨어져 그 자의 발 아래 무자벽에 붙일 것이다. 어쨌든 첫 번째 화가 나오는데 이거는 술 취함하고 교만이야. 4절 기름진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자리 잡고 있는 사마리아야 활짝 피어있는 꽃과 같이 그 화려함을 뽐내고 있는 너 사마리아야 이제 너는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몰락할 것이다. 너는 여름철 추수하기 직전에 처음 익은 탱글탱글한 무화과 같아서 누구든지 너를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이 얼른 따서 꿀꺽 삼켜버릴 것이다. 근데 이 구약 같은데 선지자 보면 재밌잖아요. 그냥 뭐 망한다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그 표현이 뭐 이게 이런 걸 잘해. 이사야서의 특징이요. 이게 참 이런 게 많아. 5절 그러나 그날에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아직 살아남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영화로운 자 약간 뒤집히죠. 여기서 또 반전이 좀 나와요. 이제 반전과 심판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또한 그날에 주께서는 재판석에 앉아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에게서 공의의 영이 되어주실 것이고 성문에서 대적들과 맞서 싸우는 용사들에게 승리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요 2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대상으로 이사야가 이제 얘기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남쪽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포도주처럼 휘청거려. 니들 똑같다는 거야. 남쪽 니들도. 니들도 포도주에 취하여 휘청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린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뭐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독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똑바로 걷지 못하고 그러니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판결을 올바로 내리지 못한다. 그러고 사니 진실을 못 본다는 거야. 세상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못 보고 내리는 판결이 오죽하겠냐. 이제 이렇게 이제 남쪽 유다에 대해서도 지탄을 하는 거예요. 북쪽 망한다. 뭐 때문에? 교환하고 술 취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 이들도 하는 거예요. 8절 흥청만청 장치를 벌이면서 술을 벌컥벌컥 마구 들이키더니 너희가 앉은 식탁마저 토해 놓은 우물로 가득 차고 어디 한 군데 깨끗한 곳이 없다.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오바이트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도 9절 도리어 내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네가 누구를 가르치려는 것이냐. 우리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우리에게 설명하려 드느냐. 우리가 방금 엄마 줬을 땐 아이들을 여긴 자 9절이 재밌어. 이게 뭐야?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야! 누굴 가르치려고 그래 네가? 우리가 얘기야? 참 이 선지자도 해먹기가 어려워서 열심히 얘기를 했겠지. 거기 있는 사람, 야, 니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는 너무 술 먹고 니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런다. 네가 우리 가르치려고 그래? 저리가 10절
대체 네가 뭐라고 우리를 향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네가 와서 이렇게 던져놓는 거야. 우리를 네가 가르치려고 들어? 그런 얘기지. 11절 좋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니 장차 주도 알아듣지 못할 낯선 언어와 더듬거리는 이상한 말투를 사용하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내가 대언하는 건데 그렇게 듣기 싫어? 그러면 아마 이상한 말하는 옆에 나라 애들이 와가지고 니들한테 이 얘기는 뭐야? 옆에 나라가 와서 니들 박살낼 거다. 그런 얘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듣기 싫지? 그럼 어떡할 거야?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상한 사투리로 니들을 이래저래 할 거야. 그 소리 듣고 살 거다. 니들 그런 얘기죠. 이전에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너희가 편히 쉴 것이다. 피곤한 자들을 쉬게 하라. 이곳이야말로 너희가 편히 쉴 것이다 하셨건만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계속 되풀이해서 하실 말씀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조금만 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가르침 주신 너희가 전혀 지키지 않으니 장차 너희는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몸에 상처를 입고 올가매에 걸려들고 결국에 포로로 잡혀서 아주 멀리 끌려가게 될 것이다. 14절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아. 이제 이건 지도자층한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아. 14절 재미있죠? 뭐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이게 책망이죠. 술 취고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애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15절도 재밌어. 너희가 우쭐대며 큰 소리를 치기를 우리는 죽음과 평화조약을 맺었고 무덤과도 우호조약을 맺었다. 그러니 어떤 재앙이 밀어닥쳐도 그 재앙이 우리를 비켜나갈 것이다.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속임수를 우리의 근처로 삼았기 때문이구나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야? 15절. 죽음, 무덤 그런 것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우린 보험 다 들어놨어. 누구라고? 애국이나 이런 애들하고 이방 국가들하고 다 준비 다 해놔서 우리 튼튼하게 생명보험 들어놨어. 그래서 우리 다 피난 갈 때 다 만들어 놨다는 거지. 15절 후반부에 봐. 재앙이 우리를 비껴나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피난처, 은신처 다 만들어 놨다니까. 그런데 결국 이게 어떤 맹약이냐면 아무런 쓸모없는 죄악이라 이런 얘기죠. 자, 16절, 17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16, 17절이 굉장히 우리가 들어볼 만한 얘기야. 내가 시온산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모든 시험을 거친 견고한 돌이고 어떤 폭우도 씻겨나지 않는 귀중한 둥이돌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공의를 다림줄로 정의를 저울줄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 거짓으로 만들어진 피난처는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파괴될 것이고 속임수로 만들어진 은신처는 밀려드는 거센 물결에 휩쓸려 깨끗이 사라질 것이다. 자, 16절이요.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메시아 사상, 메시아. 오늘날 신약 시대는 예수인데 그 예수 보고 여기 이사야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시온산의 한 주춧돌. 그 주춧돌이 뭐요? 이 주춧돌은 모든 시험을 거쳤다. 1. 두 번째는 뭐요? 견고한 돌이다. 그리고 어떤 폭우가 더 지켜나지 않은 귀중한 모퉁이 돌이다.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춧돌이에요. 이게 신약에서 많이 쓰여요. 건축가들이 쓰다가 버린 돌을 같지만 그 돌이 모든 거에 주춧돌로 쓰인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는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메시아 사상이죠. 그 17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왜 그 목수쟁이들이 갖고 다니는 것에서 수평 재는 거. 근데 수평을 뭘로 재냐면 공의와 정의를 저울주와 다림줄로 써서 건축물을 짓겠다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죠. 누굴 통해서? 주춧돌을 통해서. 여기 정의와 공의 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고 제데크와 미슈파트, 정의, 공의 다 앞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나가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17절 후반기에 보면 속임수로 만드는 은신처는 밀려드는 거센 불살에 휩써 깨끗이 사용하겠다. 니들이 보험 들고 그게 뭐 피난처라 그랬는데 웃기지 마. 그런 속임수로 만드는 은신처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런 얘기죠. 18절 보세요. 너희가 죽음과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고
무덤과 체결한 조약. 이 앞에 위에서 나온 죽음과 평화 조약, 무덤과 우호 조약을 맺었다. 큰 소리 쳤잖아. 그런데 19절에서 뭐라 그래? 그런 조약, 네가 죽음과 맺은 조약, 무덤과 맺은 조약 다 깨져. 둘 다 아무 쓸모없게 될 것이다. 니들은 죽음과 무덤도 피해가는 보험을 들었다고 그러지만 그게 소용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19절. 그런 재앙이 홍수처럼 너희에게 닥쳐올 때 그때마다 너희는 피하지 못하고 몽땅 휩쓸려 갈 것이다. 아침마다 몰려와 너희를 쓸어가고 낮에도 몰려와 쓸어가고 밤에도 몰려와 너희를 쓸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도리어 너희의 큰 두려움이 될 것이다. 20절도 재밌어. 그때 너희는 다리를 뻗자니 침상이 짧아 몸을 감싸자니 이불이 좁다 하는 속담처럼 너희 신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아무 대책도 세울 수 없겠다. 이것도 재밌잖아. 침상이 짧아 다리가 침상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불도 여기까지 이것도 신약에서 한번 쓰여. 이게. 근데 추울 때요. 이불 덮였는데 여기 발 나오면 되게 신경질 나죠. 21절. 옛적에 주께서 부리심산에서 일어나시어 대적을 멸하셨던 것처럼 기브온 골짜기에서 몸을 일으키셔 원수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일어나시어. 자, 21절 다시 뭐가 나와요? 반전 나오죠? 회복 나오죠? 꼭 잘 나가다 항상 뒤트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21절. 내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활동하겠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경고를 뷰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묶는 사슬이 더욱 꽁꽁 쥐어질 뿐이다. 나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다. 온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노라. 자, 그래서 참 재밌는 게 28장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교만, 수치함인데 그러면서 반전이 5절, 6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8장 하반부에서 이제 남유다에서 또 그 책망을 하시죠. 하나님 조롱하는 자, 술 취하고 교만 또 하면서 또 반전이 21절 하반절하고 22절에서 이제 또 하나님이 반전. 꼭 반전이 달라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읽는 사람은 막 이사서 읽으면 막 미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알고 들으면 좀 이해가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또 이제 괴상한 얘기가 하나 붙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농사 짓는 이야기가 예시로 농부하고 농사에 비유하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도 그 농사에 비유해서 뭐 씨 뿌리는 자에 비유, 뭐 포도나무 이런 거 많이 해. 왜냐하면 그 당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듣기가 편하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똑똑히 들으라. 내가 말하는 것을 정신 차리고 잘 들으라. 자, 밭을 가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농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씨를 뿌리려고 준비하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냐? 언제까지나 흙만 갈아엎고 땅만 고르고 있겠느냐? 농부가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나면 그 다음에 뭐래? 씨를 뿌린다 이거지. 소외양 씨를 뿌리거나 대외양 씨를 뿌리지 않겠냐? 뿌린다 이거야. 또 밀을 줄지어 심기도 하고 적당한 곳에다 보리를 심기도 하고 밭의 가랑자에는 귀리를 심기도 하지 않느냐. 농부가 응당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에게 농사 짓는 법을 올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27절 또 그뿐이냐. 소외양을 타작할 때는 도래끼로 떨지 않는다. 또 대회양을 타작할 때는 그 위로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외양은 가는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리고 대회양은 좀 굵은 막대기로 살살 두드려서 턴다. 그러다 밀이나 보리를 타작할 때는 도리깨로 두드려서 턴다. 그렇지만 나달이 깨어져서 가루가 될 때까지 두드리지는 않는다.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펴놓고 수레바퀴를 굴리더라도 말이나 소의 발굽이 그것을 밟아 으깨지는 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농부의 이런 지혜 또한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전부 가르쳐 주신 것이다. 보라, 주님의 계획이 신기하고 놀랍지 아니하냐. 그분의 지혜가 크고 경이롭지 아니하느냐.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농부와 농사 짓는 비유를 했는데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밭갈이. 밭간 다음에 뭐예요? 씨 뿌리기. 씨 뿌린 다음에 뭐예요? 거두기. 추수죠.
밭을 가려면 어떻게 돼? 제대로 하려면. 뒤집어 엎어야죠. 뒤집을 때 흙 입장에서는 뭘 느껴요? 고통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뒤집는 거 아프냐? 좀 아프지? 야, 농부가 그러면, 그럼 왜 뒤집냐? 그럼 맨날 뒤집기만 하고 끝내냐? 씨 뿌리려고 그런 거잖아. 이게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원인. 우리가 배웠죠? 심판은 하나님 왜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씨 뿌리잖아요. 씨 뿌리는 것도 방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양화되는 거죠. 거두기도 뭐 다양하다고 얘기하잖아. 어떤 건 도래끼질하고, 어떤 건 살살 날아야 되고, 어떤 건 큰 걸로 쳐야 되고, 다양하게. 결론은 뭐야? 뒤집어 엎고, 씨를 뿌리고, 거둔도 다 다양한 방법으로 막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도래끼질을 하느니, 도래끼질 할 때 보면 아플 거 아니야. 다 뭘 하기 위해서?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뒤집고, 도래끼질하고서 때리기도 하고, 씨도 뭐, 여기는 이렇게 뿌리고, 저기는 저렇게 뿌리고, 막. 그 뭐야? 결국 뭘 하기 위해서? 알곡. 농부는 이런 지혜를 다 안다는 거예요. 농부는 갈아엎고, 이거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다 그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다 오는 지혜로부터 배워서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늙으면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이래서 하는 거라고. 농사를 접어야 하나님이 지혜를 안다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자연 속에서 살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파란 게 생기고 조금 있다가 하면은 꽃 피고 냄새나고. 놀랍다니까요? 그 농부는 걸 다 피부로 느낀다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농부들은 비 오고 막 홍수지들이 그러잖아. 아이, 뭐, 어쩔 수 없죠. 뭐, 내년에 또 잘 되면 되죠. 받아들인다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한 것만큼 100%가 아니라 어떤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도 깨닫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잘난 새끼들은 지대 가리고 모든 게 다 잘 돼서 된지 알잖아요. 농부들은 안다고.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 농부는 그런 지혜가 있어. 나 이거. 그럼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땐 하나님이 밭 갈고 계시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어떤 씨를 심으실까? 또 이렇게 기대도 해보고. 또 고난이 와. 그러면, 열매 터는 게 상당히 세게 터지네요. 하나님이 알곡을 얼마나 남겨주실란가? 이런 거요. 28장을 이제 우리가 공부했어요. 재밌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여기 28장 북쪽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와 더불어 남쪽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책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 간간히 회복의 메시지도 나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농사 짓는 거, 농부와 농사 짓는 거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거기 비유해서 말씀하신 걸로 28장이 이제 끝나요. 그래서 오늘은 28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29장부터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